오후 예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도 간에 이렇게 관계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올 때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 이제 권사님이세요. 근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자기 교회에 부목사님 왔는데 동성애 하는 사람이죠. 부목사가. 근데 그거를 그 교회에서 받아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동성애 하는 남자 목사님이 왔는데 그 속에 있는 남자 어린 애들 있죠. 그죠? 얘네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동성애 하거나 또 이 전염병 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 사람 무조건 사랑으로 교회에서 받아줘야 됩니까? 그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죠. 그죠? 구약 성경에 진영 밖으로 전염병이 있거나 나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유출병이나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 내보내가지고 병이 다 낫고 난 후에 데리고 들어오라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유로 내한테 죄 지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잘못했다 뭐 이런 말도 없이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가지고 죽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 주는 대표적인 이 종교인으로서의 이 마음속에 고통을 주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고 왔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원수 오른밤 때리면 왼밤 베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쪽만 들고 보시면 이거 굉장히 많이 억울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셔야 되고 사랑과 용서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막 그냥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지금 목에 내한테 칼 대는데 사랑하겠다. 그러면 동성애 하는 목사를 교회에 세워가지고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니까 말 안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젊은 어린 남자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성적 파트너로 삼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데 다 목사니까 입 다물고. 그거 무슨 짓이냐가요? 죄에 동조하는 법, 동조. 공범이에요, 공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 죄를 죄라고 왜 말 못합니까? 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영원한 빛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분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밤마다 이거 지금 우리 언약 기도문 그걸 들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사회 가시던 교회 성도님들이 세 분이 붙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밤마다 그리스도 기도하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붙어가지고 권사님들이 팀에 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날마다 모여가 기도하니까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흩어버렸는가 하면은
그 각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 데리고 갔다고. 이거는 무슨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자기 다른 교회 집사님한테 사역 받는다는 걸 알고 그 집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인 빼앗아 갔다. 이 교인 쫓아보내라.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둘이서 이 집사님은 쫓아내고 이분들도 거기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무슨 짓이죠? 사람 죽이는 짓이고 그게요. 성도가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연 발생적인 교회가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응답을 줬는데 그걸 누가 와서 흩어버린가요? 목사님이 와서 흩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조금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은 자기 교회 성도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오면은 이 성도는 자기 교회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회와 자기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분은 이 성도가 그 교회에 나갈까봐 또 심지어 그분이 11조를 많이 내는 분이 별거 돈 안 내는 자기 눈에 하찮은 성도 같으면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쓸 것인데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니까 저 성도가 왜 저렇게 기갈이 들려서 심지어 집사한테 가서 저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주의 종으로서 회개하고 그 사람 오히려 집사한테 와서 물어봐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 갔다고 그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다니던 교회 목사한테 걔 쫓아내라고 두 목사가 합작해가지고 이 모임을 흩어버렸어요. 그분은 그래서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교회도 나오고 모임도 흩어버리고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구원을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원을 받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때 굉장히 부럽고 같이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나도 그 은혜 좀 받고 싶어요. 그거는 이 교역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그립고 좋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밉고 싫고 내 밥그릇 빼앗아가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땐 구원도 의심스럽다. 타이틀은 목사지만. 그래가지고 교회 차려가지고 밥 벌어먹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11조 많이 내는 성도가 다른 데 갔다. 이런 눈으로 보인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되나요? 안 되나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교회 안에 들어온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성애하는 목사가 아무리 목사고 착하고 훌륭해도 그 사람 교회에 두면은 내 자식이 인생 박살납니다. 전염병 걸린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다. 아유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 박살나는 것이에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짓는 게 그 하는 행동이 지금 죄입니다. 왜 말을 못 해줍니까? 복음은 말하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은 그거 다 처리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다 낫게 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왜 못하는가요? 못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유교. 예의 범절, 또 자존심, 체면. 그래가지고 저는 애가 약간 모질하고 이제 모질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쉽게 잘 듣고 제가 자꾸 사람 영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 심지어 교육자가 되어졌으면 거짓말 안 하고 굉장히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 속을 다 털어놓고 심지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우리 같은 이제 교육자들끼리 담임 목사님 흉을 해요. 흉이 뭐 다른 흉이 아니고 이제 사회 가다 보면 좀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불만사항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말 안 해요. 불만사항 목사님한테 불만사항 있다. 그 자리에 바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말부터. 근데 교육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런 불만사항이 있어서 저는 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아우 전도사님 너무 이야기를 어떻게 속 시원하게 잘하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목사님한테 불만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말도 안 하고 살살 있지. 제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용을 당했는데 아주 좋게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문제잖아.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맞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또 가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은 또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전혀 안 그런 거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내만 이상한 애가 돼. 다른 분들은 다 충성하는 분이 되고 저는 교회 문제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늘은 이제 모임에서 그렇게 저를 조정했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 자기 입으로 본인도 이제 모르고 하시는 거죠. 그게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도 성격이 좀 순하다 보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못 하다 보니까 평상시 이런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요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요 사람한테가 이야기가 요렇게 이야기하도록 해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인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내한테 저걸 했구나. 내가 단순하고 혈기가 많고 이러니까 저를 찔러가지고 가서 말을 하도록 이거 조장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우리 또 단순하게 얘기 다 해버리니까. 그 목사님도 얘가 또 싫어요. 제가 또 찢어지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문제가 터졌을 때 죄를 보았을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죠? 저 사람은 내하고 관계에 문제가 왔어요. 내한테 잘못했어요. 서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죄다. 나도 죄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거의 다 앞에서 말 안 합니다. 이거를. 유령 취급해요. 유령 취급하고 교회 가면 아는 척 안 해요. 아는 척을 안 하고 10년 가면 10년, 20년, 30년 계속 눈으로 꼴쳐보면서 말을 안 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유교입니다. 유교. 우상 숭배하니까 이쪽으로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거. 구약에서는 그걸 동조했다고 하죠. 동조, 공범이다. 네가 죄 짓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유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교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나한테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예요. 이 땅에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대언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 생각을 말하거나 하나님 보여줘도 말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가요? 말하다 보면 막말을 하게 되지. 응답을 못 받고 말하다 보면 막말을 합니다.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 짓지 마. 이렇게. 남의 인생에 꼭 왕노릇을 막 하게 돼요. 내가 응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내 억울한 걸 풀려면은 서로 싸우게 되고 판단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인도를 좀 세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좀 다니던 데가 옮겼어요. 옮기고 나니까 이 교회는 훨씬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저한테 자꾸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해. 저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왜 환영을 안 하노? 저분은 왜 나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하노?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이상한 생각이 그 교회 갈 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집에 와서 적어봤어요. 그 이상한 생각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저 권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제 추측을 쭉 적었어요. 저 집사님이 나를 이상하게 보았다. 목사님이 내한테 오늘 아는 척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하나?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읽어보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소리를.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 안 해요. 내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 속으로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 윤학원 선생님 좀 깨어보고 있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 이건 내 짐작입니다. 짐작.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짐작을 해가지고 짐작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 사실을 근거해서 상대방한테 오늘 뭐라 그래요? 권면하라 그러죠. 권고. 앞에 성경에서는 권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랬죠. 그죠?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니까 말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체면 때문에 말 못하고, 그래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참다가 속병 걸려가지고 저 사람만 보면 밥이 안 넘어가. 교회가 오기 싫어. 이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하고만 그 사람을 따로 만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둘만 지금 이걸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은 그 사람만 두고 이 사람하고만 말 안 하고 온 교인한테 말하고 다녀. 자아가 어떻다. 둘이 간단하게 풀면은 풀릴 것을 이걸 앞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을 두고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사도의 8천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욕을 해요. 얘하고만 말 안 해. 유교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이 있잖아. 체면을 얘한테 차리는 거죠. 둘이 관계해야 될 사람한테 체면을 차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나는 네 괜찮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녀요. 얘는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그죠? 이게 유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면 대응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둘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문제라도 둘이 풀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죠? 잘못됐으면은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고 이 사람 또 사과 받아줘. 그럼 둘 사이에 조용하게 끝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사역을 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면 곤란하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 좀 찔리는데 듣고 강단에서 막 이야기해버리는 거 어떤 분이 그거 내보고 한 소리죠. 막 이렇게 또 전화 오더라고요. 취소해 주세요. 막 내려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래 내리고 이러는데 사역한 내용 있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이 받은 비밀을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곤란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남편하고 싸고 쫓겨나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집에 갔더니 그 다음날 그쪽 가니까 교인 전교인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어쩌노 걱정은 해주는데 남의 입장은 생각 안 하나. 제가 워낙 좀 단순하니까 뭐 원래 제 허물을 그 권사님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아마 가서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나 싸워가지고 권사님 집에 가서 할 건데 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은 어떻게 하라냐면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한테 거짓말 했는데 그죠? 거짓말 둘이 만나가 니 왜 내한테 그런 거짓말 했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 때 증인을 데려가서 얘를 반드시 확정을 시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 이거 참 못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네가 용서해 이렇게 넘어가는 이 사람 당사자는 속이 빠개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내 자식이 맞고 왔는데도 네가 참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유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들밖에 이 사람 사랑받을 생각이 용서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내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 데려가 증언해가지고 이거 확정시켜라죠.
네 그거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이 두세 사람 가서 증인을 서고 네가 거짓말 했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사과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이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한다면은 전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교회가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면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 그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듯이 완전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죠. 치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밝히셔가지고 벌을 다 줍니다. 우리의 벌은 예수님 감당하셨고요. 마귀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가지고 나중에 데리고 지옥 갑니다. 지옥 보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같이 여기라. 요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려 있어죠. 그죠? 완전히 쫓아내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진영 밖으로 내보내놔야 되는 것이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놓으면 그분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 회개하고 자기 모습을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켜서 제사장한테 와서 허락을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 사상으로 보면은 예의 범죄를 안 맞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말도 못하고 말해가지고 혹시 난리 날까봐 말 더 못하고 또 한 번 그죠 이별하면은 다시는 안 봐요. 너 저거 죄인이다 인간 취급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예의 범죄를 따지는데 절대로 그 무리 속에 넣어주지 않아요. 말을 안 해도 이거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착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그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주 있어요. 성도 간에 관계를 못해서. 또 요게 권면하는 게 안 되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요런 부분을 요런 좀 기도를 하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내 혼자 기도하면서 사람하고 얽혀 있는 거 풀고 싶은데 1대1로 해서 안 풀리면은 2명 데리고 안 되면 교회에다 이야기해가지고 큰 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죄라고 밝히고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밖에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걸 안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줘요. 사기꾼을 교회 안에 넣어가지고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계속 사기. 그거 다 들춰내셔야 됩니다. 들춰내가지고 이게 사기다. 요거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 밖에서 사기 못 치도록 교회 안에 사기 못 치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교회 밖에 내보냈다가 이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니는 영원히 들어오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내보내놓고 안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요? 기도를 하셔야 된대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권면하고 권고할 때 내가 저하고 영원히 이별하려고 권면하거나 권고하거나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가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사람은 누구라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한 자를 진영 밖으로 잠깐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영적 싸움 할 동안 우리도 같이 영적 싸움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 교회 안에 큰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보내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그죠?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 가지고 기도를 많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살던 지역의 고향에 큰 교회, 우리 동네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계속 목사님 쫓아내요. 목사님을 쫓아내 옆에 또 개척하고 쫓아내고 또 개척하고 옆에 쫓아내고 근처 교회가 3개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또 쫓아내는 일 안 하니까 또 그 장로님 가정에 문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오니까 어떤 우리 아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시키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 사건이 교회 안에서 터지면은 성도는 문제 사건 터지면 기도합니다. 불신자들 문제 사건 터지면 교회 떠나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고통이 오면은 성도는 기도를 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나도 좋아지고 저 사람도 좋아지고. 하나님 지금 그거를 매여 있는 거를 풀고, 그죠? 하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는 합심 기도하는 것이죠. 합심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중보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중보 기도를 좀 쉬시고 내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 기도를 안 하고 저 사람 불쌍하다고. 요거는 선행입니다.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건 유교고요. 저 사람 불쌍하다고 기도해 주는 건 선행이에요.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저 사람 불쌍하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어째 그래 불쌍한 거예요? 내 속에 뭔가 건들린 것이죠. 그죠? 내 속에 상처가 건들려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내가 불쌍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좌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준 사람은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요? 그 사람은 하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럼 일단 진영 밖으로 내놓고 모여가지고 그거를 마귀를 사단을 계속 결박을 해주셔야 돼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합심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혼자서는 응답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두고 그래서 중보해 주는 겁니다. 중보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오늘 합심해서 모여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 문제 있어요. 상대방한테 매여 있는 문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나한테 매여 있는 문제 있죠.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매여 있고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면 다 풀립니다. 그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거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되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2명, 3명 모여가지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흑암 꺾어주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해가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우리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7장 3절에 누가복음 17장 3절 우리 지난주에 이것도 한번 봤는데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3절 보시면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여기는 경고라고 표현했죠. 그죠? 마태복음 18장에는 권고라고 표현했고, 이거 개역전에는 권면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고하라, 경고하라,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 권고하다 이 뜻도, 이 권고하다는 뜻도 원어로는 꾸짖거나 이렇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요거 뜻으로는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 죄책과 확신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이게 죄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1단계가. 그죠? 둘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면 곤란합니다. 자기하고 내하고 둘이 해결할 거는 만나서 권고하고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2단계가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신명기서 19장 15절에도 법정에 가서 우리 재판 받을 때도 증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증인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권고하고, 이 문제되었던 말을 자기가 잘못됐다고 확정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 요거는 무시할 때 말이야. 무시할 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말할 때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다가 다 이야기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 밖에 나갔으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요거를 하시려면은 평상시에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속에 판단 정죄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요. 쟤는 잘못됐고 나는 옳고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문제를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은 나는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관계가 자꾸 깨져요. 근데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했구나, 그래서 죄를 짓고 서로 이런 관계가 생겼구나, 이렇게 문제 사건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시고,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셔야 되는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개인이 교회예요. 교회와 교회가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리는 것은 교회당이고요. 그래서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곳 최소 집단이 2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서로 합심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무엇하는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게 원어로는 내 이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최소 2명 이상 모인 곳 어딘가, 여기가 이게 교회죠. 그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집사님 얘기가, 그 집사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계속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붙였어요. 7명, 8명 모였어요. 교회당은 없지만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버린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교회당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가서 흩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일을 본인은 몰랐겠지만 흩어버린 것이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 그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은 자가 그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속담 집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2사람 사이에 율법의 말씀 이야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 율법서 책자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있다. 우리가 토요 세미나 때나 또 제자훈련 세미나 때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또 저런 일이 이렇게 계속
나타날 때 서로 은혜가 되죠. 서로. 하나님 영광이 언제 나타나시는가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납니까? 내 혼자 하늘 가서 만나나요? 내 혼자 하늘나라에 가 꿈꾸면서 만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은 내용을 나눌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이거 보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멀리 가가지고 자꾸 몸이 후끈해지고 뒤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뭐 다른 사람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말씀이 깨달아진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그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위해서 흑암을 꺾어주고 그 영혼을 구출시켜 줘야 되는 것이 언약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게 합심 기도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내 땅에서 전쟁을 쳐 보시면은 내가 사탄에게 잡혀서 종로로 됐구나.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요걸 먼저 내가 밝혀왔어요. 근데 나와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두고 흑암을 계속 꺾어주시면 1대1로 꺾어주시면 이 사람이 흑암이 꺾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가지고 둘이 이야기해가지고 다 풀게 해줘요. 요렇게 풀고 요게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서 풀어줘요. 근데 계속 권고해도 듣지 않을 때 또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 죄를 교회 안에서 내 속에든지 허용해 주시면은 2배, 3배, 4배 강도 세게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옵니다.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요즘들 막 타락하는 내용 나오죠. 그죠? 왜 그렇게 됐는가요? 밑에 있는 성도나 장로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으면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죄 지으면은 옆에서 장로가 뭐 보초 써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목사님 죄 짓도록 막 도와주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밑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말을 해줘야 되죠. 그죠?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그 사람 죄 짓는데 깜방 갈 때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 뭔가요 그거는? 그럼 깜방 보내려고 작정했나? 말을 해줘야죠. 죄가 죄라고. 죄를 죄라고 말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저 사람이 죄의 굴레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서 저걸 보고 같이 흑암을 결박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게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는 같이 전쟁 치는 거예요. 전쟁, 내 문제는 혼자 전쟁 쳐도 되는데 다른 사람 문제는 같이 전쟁을 좀 치셔야 돼요. 여기에 조금 지나면은 이 단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요 지역과 민족 전 세계를 두고 이 사단과 대적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권세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고 그 나라를 잡고 있는 흑암이 꺾입니다. 요거를 체험하시면 합심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 때 기도 제목을 마귀 꺾는 기도 제목을 5개 적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사단이 결박이 되어져야 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혼자 전쟁 치시다가 주변에 사람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겠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 있는 그곳에서. 내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나를 만나면 영혼이 살고 그 살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이 팀에 영혼을 붙이면 또 영혼이 살아나고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저희들이 토요일에 오는 분들이 그죠? 우리 권사님 봉사를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우리 권사님 밥 음식 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오시는데 너무 기쁘더라 마음이.
평상시에도 늘 하셨는데 이 와서 봉사하는 이것도 기쁘고 만나는 성도들도 기쁘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고 저만 말 많은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너 일이 말이 너무 많거라. 둘이가 우리 토요쌤이 오시면은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모임 속에 두 사람이라도 두 사람 아니죠, 그죠? 혼자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나의 죄도 해결받지만 내 형제의 죄도 묵과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응답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땅에서 영적 전쟁 쳐서 싸우고 나와 같은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죄인을 볼 때 묵과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그 죄를 지은 형제에게 권면하고 권고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안에 서로 죄지었을 때 1대1로 먼저 해결하고 또 아버지 두세 사람 데려가서 또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이방인과 세리같이 아버지의 진영 밖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도 풀고 하늘에 메인 것도 풀고 또 아버지 메인 것 풀린 것도 아버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에 근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두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같이 모여서 사용하고 혼자서도 사용하여서 영혼 살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